제가 오늘 맡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식양으로 보여주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황금의 집이라는 책인데 전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참고한 부분, 또 이따가 보여드릴 그림들과 내용들이 제가 이 책을 공부하고 또 제가 묵상한 부분인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시면 책 제목이 황금의 집이라고 돼 있고, 어르신도 계시지만 영어로는 House of Gol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언어 유희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황금의 집이라고 책이 번역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골드에 L자가 빠지면 뭐가 되죠? 갓이 되죠. 그래서 L자를 뺐을 때 하나님의 집, 즉 황금의 집. 황금의 집이 왜 황금의 집인지는 제가 말씀 후반부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달랑 광야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주변에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하나님의 집, 황금의 집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 또 우리 함께하게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오늘 여러 구절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을 볼 때 이후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 예배 시간 3층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감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이 큰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모세가 그대로 보고 짓기를 명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광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장막과 또 기구와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어떤 재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는데도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는 금도 있었고요, 은도 있었고, 놋,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도 필요했고, 가죽도 필요했고요, 기름도 필요했고, 보석도 필요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나오게 한 거는 출애굽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신 그것마저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시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5장부터 31장 말씀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기억이 좀 나실 텐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 또 치수는 어떻게 해라, 재료는 뭘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짓는데 그 의미를 아마 분명히 깃들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부로 이제 점점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수와 뭐 재료 어떤 그런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또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물두멍이라든지 그 시은소 위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 그룹의 모습,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시거나 뭐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막을 같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자료를 다 스캔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제 마우스가 여기도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있고, 크게 보면 이 출입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마치 큰 들판에 담장이 있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져 있는 거대한 집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규빗이 여기 손끝부터 팔꿈치 50cm라고 봤을 때 50m에서 25m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모형인데요. 봤을 때 밖은 이게 장막 세마포로 덮여 있었고 그 높이는 2.5m였어요. 제 키가 182니까 멀리서 오면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웬만한 아파트의 천장 높이 정도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렇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보이시는 이 문인데요.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동쪽으로. 왜 하필 동쪽으로 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담의 범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동편에 죄인들이 쫓겨난 그것을 지키는 방향이 동쪽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문이 동쪽으로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성막에는 아주 넓은 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나 화영검은 없습니다. 이 문은 사이즈가 10m 정도 되거든요. 10m면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문이고, 이런 저희가 아시다시피 성막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고 봤을 때 주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턱이 있거나 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문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이 문은 이 성막을 봤을 때 다른 곳에 문이 보이시나요? 없어요. 여기는 유일한 문이에요. 성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동편의 10m의 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의 죄인들도 아버지께 나아갈 때 유일한 문인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문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릴 때 그 25장부터 31장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내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밖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걸로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넓은 뜰이 보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 뜰 안에 이 뜰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 양을 데리고 온다든지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주일에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성막으로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문을 통과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받아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그 뒤가 성소고 성소의 또 뒤편에 안에 또 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과한 거는 여기 문을 통과했죠. 그 바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통과했으면 이 제단이 보입니다. 이 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편에 보여드린 그림은 그 성막을 구성하는 세마포를 이렇게 지탱하는 기둥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뭐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제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뜰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노제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것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목적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게 드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단은 말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소, 도살 장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이 노제단도 노제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재료로 노제단을 만들었어요. 노제단을 만들고 이거는 꽤 큽니다. 2.5m, 2.5m. 그러니까 웬만한 뭐 소, 양 이런 거 큰 재물 같은 게 올려져서 다 태워질 수 있게 큰 2.5m나 됐어요. 2.5m면 아마 여기 장의자가 길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로 세로가. 거기를 놋으로 둘러쌌어요. 놋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청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가 혼합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구리, 아연 같은 걸 섞어서 만든 놋. 그래서 실제로 이 시띠 나무를 놋으로 쌌을 때 불이 가해졌을 때 안에 나무가 타는지 실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나무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노제단을 봤을 때 이 제단의 그런 재료를 봤을 때 정말 십자가라는 나무 그것이 떠오르고, 또 놋으로 둘러쌌을 때 그 타지 않고 이겨내는 걸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이겨내신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이제 죽이잖아요. 죽이고 피를 받고 또 각을 떠서 가축을 올린 다음에 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의 동물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제물을 올려가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쟤는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아마 본인이 가지고 오면서 또 안수하고 실제 죽이고 가축이 이게 막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요즘에는 십자가의 모형 자체가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어떤 하나의 그런 심볼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구나.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신 부분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뜰에서는 끊이지 않고 제사가 드려졌고요. 근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봐도 여러 가지 이제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나오는데 앉아서 쉬라는 의자를 만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큰 이렇게 놋제단과 또 제물 또 여러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제사 제도와 이 성막의 정말 예표로서 보여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부분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번제단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안에 이제 그 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지펴서 그렇게 제물을 바쳤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뜰채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글로만 보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이게 상상이 안 되어서 그림을 보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해하기가 쉬워서 성도님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물두멍인데요.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물대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제사장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성막을 이제 텐트로 옮기면 그때 다 분해해서 짐을 매는 역할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안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온 다음에 다음 단계 아까 이 그림 보이시죠? 이 번제단을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신약에서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성도님들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을 바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교회 바닥은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텐트, 이 성막은 항상 이게 광야에서 이동을 했는데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 흙 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기둥들을 봐도 항상 기둥 밑에 보면 노시든 은이든 큰 금속을 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광야 흙밭 위에 기둥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양을 알려주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기서 분주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때 손을 씻습니다. 그때 물두멍이 필요한 거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이 번제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저희 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저희도 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어떤 죄성,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같이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느냐? 항상 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다들 잘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그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다가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그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단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가 됐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죄의 먼지들이 저희 손과 발에 끼게 되는데 이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지요? 저는 하루 이틀씩 까먹을 때도 있고 씻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물두멍을 거치지 않은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찢기 같은 거 어떤 그런 죄에 찌들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죄라는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죄가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1장의 그런 성만찬을 대하는 자세를 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물두멍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면 그런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때는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될 때, 그때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런 죄를 보여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두멍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만큼 그 물두멍의 크기는 무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영장 같이도 넓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에스프레소 잔 같이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두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정해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출애굽기 36장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후에 36장 이후를 보면 실제로 이거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들을 때 2주 뒤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놋이 어디서부터 재료가 공급이 되는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녀자들, 여자들이 쓰는 거울이었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그 당시는 없었고 이렇게 비춰져서 보는 그런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의 재료가 놋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보통 현관 앞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정돈하시고 자매님들은 특히 이렇게 예쁜 옷 이렇게 잘 보시잖아요.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녀자들의 거울이 물두멍에 쓰였다. 외모를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진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물두멍,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거울은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지만 이 물두멍은 우리의 속의 깊은 것까지 비춰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묵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물두멍까지 왔어요.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물두멍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쓰이는 재료는 대부분 놋으로 둘러싸여졌어요. 놋으로 둘러싸여졌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곳이 성소예요. 성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황금의 집. 이제부터는 이제 금이 등장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놋이었습니다. 보시면 여러 기구들이 있었어요. 뭐 나무를 갖다가 넣으려면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기구들도 있고, 뭐 피를 받는 그런 대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죠. 이게 다 놋으로 만든 거였고요. 다음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 자, 이제 물두멍까지 왔는데 다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성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소는 이게 보시면 더 키가 높아 보이죠? 건물 자체가. 그래 보이나요? 사실 제가 이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게 그림을 봐도 솔직히 잘 안 와닿아서 우리나라에 이 성막을 1:1 실측 모형으로 지은 곳이 있어요. 평택에 가면 있는데 입장료 10,0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하는데 조금 이질감 같은 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 모습을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상상이 더 잘 되고, 완전 뭐 똑같은 재료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나무로 만들었나 그래서 톡톡 두들겨 봤더니 플라스틱이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똑같이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실측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이 성소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m예요. 5m. 5m는 그 성도님들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가 웬만한 교각 높이가 4.5에서 5m거든요. 이게 아주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크고, 성막의 2.5m 담장보다 배는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 성막의 장막을 넘어서 이 마지막,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덮여져 있는 그 해달의 가죽, 그것까지도 외부에서 볼 수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성막은 이 장막을 걷어내면요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보시면 이 나무를, 널따란 나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붙여놓고 이 틈이 없었습니다. 좌우는. 물두멍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었어요. 5개. 5개가 있었고, 그 5개의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요. 그 안에가 이제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옆으로 널따란 나무, 키가 5m고 넓이가 75cm였는데 48장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황금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금으로. 그래서 책 제목이 황금의 집. 이 많은 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이 되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쓰일 수 있었던 재료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거죠. 이 성소의 가로 세우 비율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성막을 보여드릴 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소도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 널따란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안에는 촛대, 진설병상, 그리고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휘장이 있었고 그 다음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고 이 성소에 거하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고린도 전후서 말씀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저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저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구원받은 저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냐면 보시면 여기 은색 보이시나요? 마우스 보이시죠? 이것이 은이에요. 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에게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건 부원 자건 똑같이 냈어요. 반세겔씩 속전으로 냈고 그게 모아졌고 이 은받침 하나가 40kg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보면 구멍이 뚫린 거 보이시죠? 받침이 두 개가 올려지고 그 위에 거대한 나무 널판이 올라갔어요. 이게 쭈루루룩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만 연결하면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구 같은 거나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프레임으로 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보일 텐데 여기 보면 프레임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네 개의 성경에서는 가름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 있었어요. 아까 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또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밖에서 고정하는 것보다 안으로 서로 엮으면 더 세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밖에서 고정하는 것보다 드릴로 그냥 안을 훅 파가지고 가운데를 연결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중요한 프레임이.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우리가 아까 그런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오직 기도로 힘썼던 그런 부분을 더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널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널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450개의 널빤이 있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게 안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있는데 내 안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끊어졌어요. 밖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뭐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가름대가 끊어졌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출애굽기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프레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게 널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가운데 프레임이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프레임은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가운데 프레임은 끝에서부터 널판을 다 지난 다음에 끝까지 나와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함에 미침에 있어서 혹시 누락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성소의 천장으로 갈게요. 천장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저희 천장 한번 봐보실까요? 저희 천장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세모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딱딱한 어떤 철근, 철골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성막의 천장은 특이합니다. 그럼 널판으로 돼 있지 않아요. 카페트로 덮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트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면 뭐 스랍, 뭐 천사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을 수놓은 양장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크기는 20m 곱하기 14m.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가 덮여 있었는데 그거는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두 번째 보시죠. 이게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놓아서 짠 거죠. 공교이 이렇게 짠 거고, 두 번째는 염소의 털로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아마도 밑에 있는 양장을 보호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불 널듯이 이렇게 널판 위에 이렇게 그냥 덮어놨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해서 텐트 치듯이 고리로 박아놨어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항상 붉은 모습을 보면 어떤 대속, 피, 어떤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 덮개는 그 거무튀튀하잖아요. 이게 4번 보이시죠? 거무튀튀한 거. 이거는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해달은 물에 살잖아요. 물에 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방수, 어떤 그런 게 잘 됐죠. 그래서 뭐 외부로부터 비나 바람이나 어떤 그런 그런 걸로부터 성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성막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몇 번째 장막이 보여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의 그룹, 천사의 수놓은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장 봤는데 이렇게 뭐 천사가 그려져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진에서 봤을 때 성막을 볼 때는 몇 번째 게 보였겠어요? 4번째 게 보였어요. 4번째 게. 해달의 가죽, 거무튀튀한 거. 밖에서 볼 때는 저희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보이지? 쟤네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저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거는 장막을 다 걷어낸 거예요. 장막을 걷어낸 거를 지금 동북 방향에서 비스듬히 바라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널판들이 있고요. 여기 널판 밑에 은받침 2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있고, 특이한 거는 안에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첫째 휘장이 있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세 개가 물건이 있어요. 금촛대, 그리고 맞은편에, 금촛대는 남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왼편에 있는 게 금촛대, 오른편에 있는 게 진설병상, 그리고 맞은편 둘째 휘장이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게 금향단. 자,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성소는 다 널빤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휘장으로 덮었기 때문에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럼 빛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안에 유일하게 비치는 게 그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나왔어요. 총 7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조한 게 아니에요. 주조라는 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 27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금을 갖다가 브살렐과 오홀리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들겨 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용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들겨 피는 게 더 잘 붙어 있겠죠. 성도님 그냥 생각하셔도 같은 재질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줄기시잖아요. 저희가 가지잖아요. 이걸 두들겨 펴서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줄기에 잘 붙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등불을 등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른데 등불의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옆에 가지가 있는데 이 빛이 가운데로 향하게 만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가운데 게 제일 가운데 있고 여기 불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쪽으로 향한 걸로 보이세요? 가운데 쪽으로 향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렇게 가운데로 향합니다. 우리 가운데 줄기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비치도록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말씀을 봐도 이 등의 중심이 누구신지 명확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기구는 이 북편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있는 거. 이거는 진설병 상인데 등대하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등대하고 마주보고 있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이 있고 그거를 조금 삥 둘러서 이렇게 손바닥 높이만큼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높이가 있었고요. 아마 떡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2지파의 상징으로 떡덩이가 12개가 올려져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가 성막에 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지파만 남유다에 남았을 때도 이 성전에 진설병상 위에 떡은 12덩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야 북이스라엘 니네 참 잘됐다 된통 당한 거지 해서 떡 2덩이만 올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기를 보시면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번제단, 금향단, 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제물이 드려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피 흘리는 제사가 드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향기로운 향기가 올라갔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 향의 의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번제단, 우리 성막 뜰에 있었던 큰 번제단은 문 뒤에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향단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크게, 네, 졸리신 건 아니죠? 네, 지성소가 남았습니다. 그럼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서편에 있는 널빤 있다고 했잖아요. 널빤을 떼어낸 거예요. 거기서 안을 비춰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게 둘째 휘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얘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널빤을 다 떼고 네, 여기서 바라본 겁니다. 네, 이렇게 지성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위임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은 이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36장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짓고 모세가 이제 검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내용이 겹칠 수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서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랑 똑같이 생겼지만 아까 기둥이 5개였고 여기는 4개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그런 퀴즈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에봇이고요. 이게 띠고 이게 흉패고 여기가 이제 금관 있고 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뭐였죠? 금향단에서 향을 피운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김웅 형제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 소, 또 같은 말이 또 있는데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은 거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성소다. 지성소다. 성소다 손 들어보세요. 지성소다. 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애복 받침은 청색이었어요. 맞죠? 애복 받침은 청색이고 여기 밑에 성류와 그런 방울이 교차로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청색 옷을 입어야지 소리가 나겠죠. 맞죠? 그것까지 동의하시나요? 네. 출애굽기 28장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라고요? 성소, 영어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지성소가 아니고요.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소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속죄일. 근데 속죄일에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어디라고요? 지금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이세요?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겠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속죄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옷. 16장 4절을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4절. 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하얀 옷에는 방울이 안 달려 있어요. 에봇 받침 청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까 출애굽기 읽은 말씀에서도 성소라고 기록이 돼 있고, 저도 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소인 게 맞습니다. 네, 그냥 퀴즈 풀어봤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 성소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25장에 나와요. 저희가 오늘 말씀 25장부터 31장인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려주신 식양은 지성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하기 편의상 성막 밖으로부터 이제 점차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와 닿은 겁니다.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m로 같습니다. 정육면체고 이 안에는 다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장 그거 다 같은 구성이고요.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안과 밖을 다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덮개예요, 덮개. 근데 이게 같은 말로 시은좌, 시은소 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게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거는 그림을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거나 보시면 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두멍과 같이 정확하게 시향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거나 뭐 그럴 때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그렇게만 봤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상반절을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연이 뭐냐면 연기,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거를 시은소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시은소가 다 구름으로 덮이듯이 연기로 덮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로 봤을 때, 그때 그 금향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4절 상반절에는 금향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복잡한 식양들, 또 뭐랄까 단계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갔지만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런 예수님께서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할 때 아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제사 제도의 식양을 볼 때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성소는 황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식양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황금으로 다 입히라고 하셨어요. 정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성소를 봤을 때 얼마나 뭐랄까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촛대로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31장인데요. 32장 말씀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론을 보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재료가 뭐라고요? 금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폐물과 은금 폐물을 넉넉히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이 드렸을 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진짜 여기서 주님 안에서 진짜 귀한 것이 빠지면 금송아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떤 그런 은사들, 우리가 가진 것들, 성도님들이 또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사용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양을 다뤘는데 조금이나마 이 성막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추후에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어 하셨던 성막의 시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 시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저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에 매는 띠, 그 사랑의 띠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